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잘들 지내셨어요? 난 이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많이 풀렸고 이제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상당히 귀한 그런 보물과 같은 은혜가 속속이 박혀 있어요. 어느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한 달이 아니라 16번인가를 설교했대요. 어떤 분은. 그 정도로 여기가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대화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잘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지요?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부자죠. 관원이었죠. 많이 배웠지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선생이지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것조차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신분으로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렇게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에게는. 전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국어 시간에 있는 그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무지개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소년 하나가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참 이뻐 보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무지개를 잡으러 소년 때 청년 때 떠납니다. 그러나 늙어
거의 힘이 없을 때까지 그거 무지개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늙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겨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든 인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러 갔다가 잡지 못하고 늙어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결국은 끝내는 잡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그들이 전혀 다른 인생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소년이 평생에 걸쳐 잡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개를 잡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 절 한 절 모두 해결하기,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줄거리에 따라서, 오늘 주제에 따라서 흐름에 맞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죠. 밤에. 그러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지만,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4절까지만 우선 먼저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인데, 여기에도 1, 2절이 좀 복잡한 그러한 그 사연이 있지만 그거를 뒤로 떠나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안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같이 취급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족속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 사마리아 옆에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저 갈릴리 저쪽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과하면 사흘거리랍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초록색으로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삥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되지 많지 못한 곳이고 유대인들이 지나가게 되면 부정탄다고 해서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을 더 돌아가게 되냐면은 한 6일 정도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글로 가는데 복잡한 길이 있어서 직선으로 가면 쉬운데 사마리아는 부정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도 없이 빨리 가시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빨리 가시려고 했으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같이 좀 유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아직은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오마 하고 가셨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찾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떠한 곳에 누가 있든지 그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듯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사연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연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6절에서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5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을 밟기도 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하나를 위해서 기어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정오가 되어 이제 피곤해서 여행의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정오면은 6시면 정오입니다. 유대인의 시로 정오예요. 이따 그 얘기는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시는 정오라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그 자리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깊게 읽는 분을 위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지 헛갈려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몇 시라고요? 낮 12시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나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로마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입니다. 6시면 저녁 6시고 12시면 낮 12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그대로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로 해석하고 싶으나 많은 학자들이 또 12시로 해석하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낮에 물을 길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여인이 나왔다 하는 그거에서 그 해석을 찾고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보통 6시 해무렵쯤이나 아니면은 뜨거운 낮을 피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 12시에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낮의 저희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지금 있는 6째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서 그것도 남자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를 만났으니 좀 껄끄럽기도 하겠죠. 상황이 좀 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도리어 그 남자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물을 달라고 그래요. 4장 7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덜썩 앉으셨다가 이제 여인 하나가 오니까 물은 좀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갈릴리 그쪽, 예루살렘 쪽, 사마리아 땅까지 전부 한 민족,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손자 때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버려요.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듯이 그렇게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남유다 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쪽인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과 갈라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단 2개를 세우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 2개, 신전 2개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면 다 도망가가 싶으니까 못 가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 원수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에게 망해버려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거든요. 그 망하게 해놓고 나서 그 아수르 나라의 왕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합심해갖고 자기한테 대적할까 싶어서 다른 민족을 갖다 집어넣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이제 그건 자취하고라도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 민족, 정통 단일 민족을 좋아했는데 혼혈 민족이 돼버린 사마리아인들 좋아해요, 미워해요? 전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개나 돼지같지도 않게 여긴 상태라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다른 유대인들은 뺑뺑 돌아다녔는데 워낙 급한 일이 아니고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은 또 어떤 여인?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 만나기를 껄끄러워하는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덜커덕 만난 것이 유대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참으로 의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셔? 그래요. 8절에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4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제 이해가지요? 그렇게 상종도 않는 판인데 어찌 나한테 물 달라고 쇼? 그런 뜻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좀 하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오히려 물 주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던지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물 마셨다는 말씀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꼭 갈증이 나서라기보다는 어떠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한테 물 좀 줘라. 그러니까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러시오? 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라고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듯이 그냥 이상하게 대화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선문답과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여인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저 깊은 데서 물을 길러서 나한테 어떻게 물 주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전혀 다른 물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 곧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죽으라고 마셔도 좀 있으면 또 목마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마 그랬어요. 이 생수는 그 물이 아니고 성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성령을 인하여 갈증이 해결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떠주겠냐고
이렇게 드디어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상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물에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라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 물을 마셔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다소 황당한 질문에 여인의 대답이 또 이어집니다. 16절부터 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엉뚱한 질문이죠. 엉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디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런 질문에 여자는 엄격하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있는 네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된 것이며 누구이며 말씀이 없어요. 왜 또 5명이나 되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닌가 말씀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혹시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처럼 어떠한 부정한 일이 있어서 이혼을 당한 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버림을 또 당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그 형편이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물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여인의 남편에 대해 물으시는가를 꼭 그것도 집어서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다만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의 계속된 대화에서 그 힌트는 조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의 대화가 다음 주에 볼 대화가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전환이 돼요. 또 남편 이야기하다 성령 이야기하다 남편 이야기하다가 또 예배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복음전도 이야기하다가 막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다음 주에 그 보실 대화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래요. 앞으로 또 다시 좀 가는 것 같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유대교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섞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옛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온다면 그것도 헷갈리는데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여하튼지 간에 기독교의 원 모태가 유대교예요. 구약의 하나님. 이 정도만 해둡시다.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을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죠. 유대인과 다른 민족과 혼혈족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못 내려오니까 하나의 종교를 또 만들었어요. 그거를 사마리아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와 그러니까 사마리아교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율법 지킴을 자랑했어요. 니고데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또 자랑했습니다. 전부 유대교들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왜? 남과 북으로 갈렸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38선으로 갈려있죠. 휴전선으로 철조망으로 갈려있듯이 그때도 갈라놨어요. 철조망만 안 쳤지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 형편이 되자 자기들만의 사마리아교라는 짬뽕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더욱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미워했어요. 그나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얼마나 받아줄까 말까 한데 그러한 혼혈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합 종교. 그래서 개 돼지 문다도 못한 족속이라고 더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솔로몬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라고 헷갈리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왕이 둘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쪽을 딱 갈라놓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신전 2개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넣어놓고 순념소상을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가 예배할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레위인이 원래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 딱 해임시켜버리고 또 누구를 세우냐면 아무나 할 사람들 거기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형편에서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혼합 종교, 짬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이나 세겜이군요. 세겜이나 그쪽에 그 단을 쌓았던 것이 원래 누구였었냐면 아브라함이 쌓았었고 야곱이 단을 쌓고 제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조상이 단을 쌓았던 곳 여기가 정통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또한 6절상 12절을 같이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야곱이 물려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아브라함이지만 12지파의 아버지잖아. 이스라엘 야곱. 그 12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 족장들 아닙니까? 대표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정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나 제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처방을 내렸어요. 니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니고데모에게 그런 처방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못 배운 무식쟁이 여자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요 꼬박꼬박 말대답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다가 이런저런 우상을 섞어놓은 짬뽕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방을 내린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편이 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지까지 너희가 그 진짜 남편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남편이 다 전부 네 남편이 아니듯이 지금 현재 이것저것 섞어놓은 그 종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다. 이러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 아무리 우물 가서 물 찾아봐라. 목마름 해결되나? 성령을 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그리고 네 남편 네가 아무리 이 남편 저 남편 바꿔봐라. 그게 힘이 되나? 그 남편 말고 예수 남편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소개했듯이 무지개를 재피지도 않는 무지개를 잡으러 떠났던 어떤 소년이 나중에 늙어서 돌아오듯이 이 여인이 자기에게 무언가 힘이 되어줄 것 같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봤지만 그게 힘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주의 요점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우물에 물길러 나오는 그 모습 하나하고 남편 5, 6가지 바꾸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남편은요, 곧 옛날 고대시대 때 남편은 곧 힘입니다. 자기 보호자고 남편이 곧 자랑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무런 보호받을 그러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곧 뭐예요? 자기의 힘이요, 보호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한 힘과 보호와 자랑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6번째까지 남편을 바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 유대교를 정말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밤에 찾아온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라고 살지만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로 인하여 갈증은 더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뭔가 해결되면 될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 맥락이 같이 갑니다. 이따 오후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남편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6이지만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이 여인은 생계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힘으로 자랑으로 그런 삼으려 했지만 신랑은 한 사람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증이 있었던 것과 니고데모가 그러한 밤에 찾아온 것과 그리고 또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찾는 것, 이것들이 모습만 조금씩 다르지 어느 것 하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 이것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전부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죽으라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어요. 이 말씀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린 것, 그렇죠? 하나님 버린 것과 또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찾으려고 웅덩이를 판 것, 이게 죄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게 잘 알고 있어야지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죄인데,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것이 죄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며 구원이며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목마름의 지금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셨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좀 쉽게 나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생수이신 성령뿐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없이, 아니면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사는 것,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지만 전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 3절과 짧은 말씀으로 결론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12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약의 말씀이 전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의 반석이며 피할 바위십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호해 주리라 여기며 세상에서 신랑 찾으려 하지 마시고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물 아무리 파야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물에서 혹시 나오는 물 마시더라도 그 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에만 잠깐 유익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지혜가